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우스 땅에 살았었습니다. 이 욥의 신앙은 참으로 온전했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또한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소가 3,000마리, 엄청나게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성결하게 그렇게 돌봤던, 자녀 교육에도 최선을 다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에서 천상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사탄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 땅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욥의 소유물을 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소유물을 맡기셨습니다. 욥의 소유물을 맡기시되 생명은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즉시 나가서 스밧 사람에게 들어가 양과 종들을 칼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또 욥의 동물과 또 종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또 갈대아 사람에게 들어가서 또 욥의 동물과 종들을 죽였습니다. 급기야는 이 사탄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10명의 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일이 들려졌을 때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그래도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려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상에서 모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또 이 땅 저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내 종을 너가 까닭 없이 나를 충동질하여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대답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탄이 지고 떠날 줄 알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겠습니까? 욥에게 소유물은 다 없어졌어도 그에게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주의 손으로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욥을 너에게 맡기지만 생명은 건들지 마라. 사탄이 즉시 나가서
정수리,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악창이 났다고 돼 있어요. 어떤 해석한 자는 나병이 왔다고, 한센병이 왔다고, 온몸에 그 고름이 터져버려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토피에 한번 1000배 만배는 되겠죠? 도저히 손으로는 긁어도 안 돼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가족들에게는 버림받죠. 당연히 뭐 가족도 없지만 같은 그 성에 살 수가 없어서 성 밖에 쫓겨나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왓장으로 긁고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네 번째 고통이 옵니다. 소유물 다 갖고, 그리고 아들, 딸 10명 다 죽었고, 그리고 내 건강 사라졌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이 네 번째가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의 옆에 가장 가까웠던 아내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이 아내를 통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도 끝까지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아내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이 상황에서 욥이 딱 한마디 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 저는 욥기서 2장 10절 한 절을 오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두 번의 답변을 해요. 두 문장이에요. 오 여자여,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군요. 아주 부드러워요. 이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 극존칭이라고 돼 있어요. 해석서에 보면 야! 이거 아니에요. 막 이거 아니에요. 너가 막 이거 아니에요. 여자여, 그대의 말이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왜 다른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듣고 와서 내게 전합니까? 와우. 지금 이런 말을 욥이 얼마나 마음이 그런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 저는 이 10절에서 욥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신앙이 발견돼요. 저는 신앙의 힘이, 띄워주세요. 신앙의 힘이 너무 위대하다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난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힘,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여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품 주권 신앙, 그러니까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앙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에서는 복화 공존 신앙, 복화 공존 신앙. 그러니까 성품 주권 신앙, 복화 공존 신앙. 요 두 신앙이 욥에게 있었구나. 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욥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걸 그는 믿었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고, 내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감정이 막 충만하면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시고, 내가 감정이 너무 절망스러우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나쁜 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세요. 우리의 감정이 변할 뿐이고 우리의 상황이 변할 뿐인데, 요동하는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록 완벽하시고 오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은 그걸 믿은 거죠. 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제 가슴이 찢어져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내게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내게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 것이 아닌데 안타깝게 그분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귀한 분이 신앙생활 참 오래 하신 분이에요. 너무 갑자기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같이 계시고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 그분에게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엄청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말로는 안 돼요. 정말 성령님만이 그걸 알게 하셔야 돼요. 욥은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리려 하셨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정말로 억울 그 자체예요.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끌려가고, 근데 그는 원망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했어요. 그 모든 일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건데 사실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고 두들겨 맞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 감사 찬양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근데 자기는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오게 했다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가게 할 것이고, 안 나가게 하시면 여기서 이루어질 뜻을 그냥 이루어 주세요. 그게 찬양.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거죠. 그때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요, 사도행전 16장 33절 읽어드릴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족이 다 바울과 실라 때문에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보에 감옥 안에 열린 마음을 준비해 놨는데 거기를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길거리는 가고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감옥에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마음이 열려서 복음만 전하면 가족이 다 믿기로 준비된 간수가 있는데 아무도 거기를 전도하러 안 가니까 누굴 보내야 돼요?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바울이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가요? 억울해야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보낸 이유는 감옥 안에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거기를 보냈는데, 바울이 그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어쨌든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나 간수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저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주 예수를 믿고 가정이 다 세례를 그 밤에 그 억울한 밤에 그 찬양을 한 밤에 한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 속에서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셨는데, 감옥으로 간 것을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느니 하고 막 찬양 안 하고 막 억울하다고 했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합독해야 되겠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 왕에게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찬양대를 만들어서 맨 앞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야, 쉽지 않아요? 근데 여호사밧도 믿음의 왕이고 찬양대도 믿음의 찬양대예요. 예복을 입고 적군 앞에 나아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는 빠졌어요.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나가니까, 그 찬양과 노래를 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 그 연합군들이 서로 찔러 죽여서 패배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시편 136편 1절, 시편 136편의 1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언제나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아내의 그 거친 비난과 정죄와 공격의 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그 엄청난 비난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아내에게 여자여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군요. 이거를 해석을 하면, 당신은 원래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다른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듣고 와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존칭을 써가면서 이곳에 계시는 모든 남자분들이요, 아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해도 나는 여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들어서 내게 전달하시나이까라고 부드럽게 리스판스하는 그런 선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이러면 아내가 감동해요. 근데 그 말 듣고 열려가지고 막 해봐 끝이야 해봐 이러면요 거기서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부부 생활 25년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게 됩니다. 복화 공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를 주셔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동방에 제일 되는 부자 되게 하고 자녀 10명 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 주시고 온전한 가정 주시고 부유를 주시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 것이 복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화가 온다고 해서, 그 화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하나님에게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40년 동안에는 애굽의 왕자라는 복을 주셨는데, 또 그 40년이 끝난 후에는요 40년 광야 속에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 고난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경험할 때 원망불평죄를 짓지 않아요. 원망불평 교만, 원불교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모세가요 어떻게 200만 명이 날마다 뭐 달라 돌아가겠다 막 그렇게 막 엄청난 원망불평 교만을 해도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더라 하면서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잘 섬겼던 거예요. 40년 동안 복받고 40년 동안 고난받은 것으로 인하여 좋은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축복만 계속 지속되는 자녀들을 상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단 한 번도 고난이 없이 계속 축복만 주어지면 그런 자녀는 잘 될까요? 인격이 막 포용적이고 자비롭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될까요? 자기만 알고 막 화내고 안 되면 뒤집어지고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인격이라는 것은 축복과 고난을 같이 받았을 때, 좋은 날씨는 햇빛과 어두움이 같이, 좋은 그림은 검은색과 흰색이 같이 있었을 때, 좋은 옥토는 햇빛도 있어야 되지만 비바람도 있고 비도 있고 있어야 돼요. 좋은 옥토는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의 특징은 뒤집어지지가 않은 거고요. 옥토밭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도 좋은 옥토 인격이 되려면 고난으로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죠. 복도 있고 고난도 받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때는요 타락했고요, 우상을 섬겼고요,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회개한 거예요. 성전의 영광이 떠나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성전의 영광이 돌아오니까 나라가 살더라. 성전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율법을 읽고 듣고 행하며 준수하는 것이며 유월절과 안식일과 성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성호를 존중히 여기는 거고 성직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고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성전이 타락할 때, 성직자가 변질될 때, 성도가 세상에 동화될 때, 성일이 더럽혀졌을 때, 성호가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할 때 나라가 망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직자가 오직 말씀만 붙잡고 성도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성일을 하나님의 날로 높이고 성호를 거룩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영적인 재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3층 천에 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여러분 바울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사자가 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사탄의 사자를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사탄의 사자 안 쫓아줄 거야. 너 평생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같이 갖고 살아. 왜 그러냐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냥 고통 속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다시는 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십자가를 지면 안 질 순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할 때, 만약에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채찍질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 천국의 축복을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믿기만 하면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처참히 찢겨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도 받지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난이라면 나는 그 고난도 받아들이리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다면, 고난 없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축복이 나를 하나님께 붙잡혀 살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고난이 있는 축복을 갖겠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이겨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